여러분 그 16세기에 네덜란드에서 크게 성장했던 교파 가운데 메놀라이트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 둘로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뉘어진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에 새로 나온 그 옷에 단추를 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단추를 단 옷을 입고 나오는 게 가하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옷고름파와 단추파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옷고름파는 단추파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사치를 즐기는 세속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열이 되어서 교단이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졌는데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교단이 분열됐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법정에 교인이 고소할 수 있느냐, 소송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고소파와 반고소파로 교단이 분열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분열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고 나서 그가 떠났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웅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목회를 아주 세련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미뤄 볼 때 바울은 그렇게 언변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은 남다르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좋아, 우리는 바울을 따를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게바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베드로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례를 주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게바를 따른다, 우리는 베드로를 따른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우리는 그 베드로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우리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았어 라고 하면서 예수를 지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게 파당이 형성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와 달라 라고 하는 것들이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열의 문제를 들으면서 편지를 보내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 텐데 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같은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영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영역이에요. 같은 뜻을 품으라는 말은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서서 박수치고 열광을 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것을,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것을,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나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온전히 합하라는 말의 의미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 부족한 것을 무엇인가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장 10절에 나오는 온전히 합하라는 이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러분 여기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물 깁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온전히 합하라는 단어와 원어상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물을 깁는다 그런 말이에요. 고기를 잡고 오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선합니다. 그물을 깁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깁는 것이다.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왜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여러분 분쟁이 있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표현을 NIV 성경은 워들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이나 행동은 세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분열이 생기고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생긴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육신적인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많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온전히 합할 수 있는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나눈 거지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주님은 그렇게 나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나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를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죽이고 영으로 살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렇게 그물을 깁는 것과 같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재판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싸움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항구에 있는 항구 도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들,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뭔가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논쟁을 좋아했고 재판하는 걸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의 그 소설 가운데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티리콘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티리콘이라는 이 책은 영화로도 방영이 돼서 1994년 호주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티리콘이라는 책에 무슨 말이 있냐면 돈만이 지배하고 가난한 소송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소송에서 이길 수 없는 이런 재판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오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책에다 기록했는데 판결을 굳게 만드는 수많은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고린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감옥에서 탈출한 탈옥수가 한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좋은 변호사를 사서 그렇게 죄가 없는 것처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대 사회나 고린도 교회나 지금 현대나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재판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 형제간의 소송의 문제를 판단할 사람이 하나 없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갔을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권위와 질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권위가 없으면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그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면 여러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나와요. 그리고 종업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업원은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장로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장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종업원인 이 장로님이 뭔가를 결정하면 그 사장이 따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내가 너보다 배운 것도 많고 내가 너보다 가진 것도 많은데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느냐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권위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판을 치게 되고요.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지면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간에 교우들 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하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간의 분쟁의 문제는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여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여러분 지금 교인들 간에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분쟁을 하고 재판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안에 성도끼리 싸운다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누가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교회 안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돈 가지고 싸웁니다. 땅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싸워요. 영적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상회인 노회와 총회에서는요 전권위원을 파송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자기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옳다라고 하고 자기 손을 안 들어주는 사람은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하고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고 난장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부끄러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네가 손해를 봐라. 네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가 많고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이지만 허물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성과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해버리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죄인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관계가 깨질까 봐 그저 말 안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교회의 거룩성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형사 사건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희한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별 문제가 다 일어나요. 간혹 드물게는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요. 간혹 드물게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적인 문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면 안 되냐? 무조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왜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그게 성경적인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성경의 유비, 신앙의 유비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유비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성경 구절만 가지고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믿고 구하면 받게 된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구하면 무조건 응답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야고보서가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고 구하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무조건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기도 응답에 같이 봐야 기도에 대한 응답의 분명한 성경적 우리는 원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가 보통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난 이걸 믿습니다, 이거 날 따릅니다 라고 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이 의미를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신앙의 유비라는 말입니다. 그게 과연 성경의 원리에 맞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력자들의 관계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13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시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4절에 세상의 권력자들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푼다. 그리고 네가 악을 행한다면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선을 칭찬해주고 선을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성도 간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우리는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13장을 우리는 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고린도서 말씀을 따를 거야. 그래서 절대로 법정에 고소하면 안 돼. 그거는 비신앙적인 거야. 비성경적인 거야. 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정의를 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권력자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교인들 간의 분쟁을 세상에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들에게 가져가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재판관들을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칼을 준 것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 잘못된 자들, 폭력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칼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교회 안에 문제일지언정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것도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일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8절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너희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정에 세우고 그거 이긴 것을 기뻐하고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연약한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그게 사회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겼다. 내가 뭔가 좀 금전적인 손실이 있는 것, 내가 뭔가 좀 손해보는 것, 내가 교우에게 뭔가 오해를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 세상 법정에 가는 것도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성도를 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뭔가 뺏겼어. 내 것을 제가 가져갔어. 그래서 바울은 단언하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를 봐라. 차라리 빼앗겨라. 그렇게 하고라도 하나님이 욕을 안 먹는 게 좋고 교회가 욕을 안 먹는 게 바른 것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교회 밖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 간에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금전 거래를 하면 결국은 관계를 망쳐버려요. 내가 급해서 뭐 사업상 또 내 학비를 내야 돼서 급하게 내가 한 달만 좀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형편과 처지라고 하는 것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갚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약속한 날짜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왜? 그 사람은 요구할 거니까 당신 왜 지난 며칠까지 준다 그러고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곤란해지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결국은 금전거래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그가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도울 형편이 되면 그냥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큐티 본문의 말씀은 9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을 읽은 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분열의 문제, 그리고 재판에 대한 문제와 결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7장을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혼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장에 할애해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재혼에 대한 문제, 또 홀로 사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7장 결혼에 대한 문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해요.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 교회가 나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의 그 지식이 좋아, 나는 바울의 그 헬라 철학이 좋아, 아니야 나는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바울이 좋아, 아니야 난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좋아. 여러분, 사람 중심의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연과 지연으로 나눠지고 내가 누구의 성향이 같아서 이 사람이 좋고 하면 교회 안에는 분열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합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좋아했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교회 분열의 원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그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